이제 오늘 창세기 35장 본문 3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아멘. 예, 쭉 야곱의 이야기에 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가는 야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야곱에 관한 모습이죠. 회복을 위한 영적인 원리는 어떤가? 함께 돌아오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건강도 잃고 또 심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늘 잃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속에서 얻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잃었다고 해서 그 잃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고 얻은 이런 삶의 사이클이 우리를 쾌락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냥 잃지 않고 얻기만 하려고 욕심을 부려요. 잃는 것만 안타까워하고 또 그로 얻은 복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축복은 우리의 육체의 육심을 놓을 때 그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에 정착했던 야곱도 이제 자기 육신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될 시간이 왔음을 알았어요. 야곱은 여기서 세상 사는 재미로 30년 전에 하나님께 베델에서 서원한 것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가족들도 세겜 거민들 사이에서, 즉 세상에 빠져 사는 재미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이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가정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터지죠. 야곱의 문화 동료 디나가 세겜의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유괴당하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겜 주민들을 속여서 학살하고 마을 전체를 노략질하고 맙니다. 이걸 들은 야곱은 나머지 부족들로부터 역보복이 좀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두려워졌죠. 그제야 더 이상 이 세겜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고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야곱은 그 사이 잊고 살았던 자신과 가족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덧 가족이나 일꾼들이나 모두 이방 우상과 세속적 향락에 빠져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것이죠. 이때 드디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30년 전의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야곱은 이 말씀대로 이 세금 땅을 떠나 베델로 가는 것만이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직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사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먼저 자기 스스로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바쁘게 밖으로 돌아다니죠. 물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제가 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죠. 그러나 언제나 어려울 때면 어려울수록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요청하는 길,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복나루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세상에 빠져 살던 야곱은 이 세겜에서의 환난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날로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저 이 험한 일을 당하고 망연자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야곱으로 오늘 첫 장면이 시작했죠.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1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외롭고 이젠 정말 마지막 같은 절망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야말로 말 그대로 복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막막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환난 날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찾아오신 걸까요? 아니면 언제나 계시면서 무언가 말씀해 주시는데 못 듣고 있다가 이 환난 날이 되어서 듣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는 들리지 않아요. 더구나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들리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부르고 말씀해 주시더라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진 때가 있죠. 언제예요? 네, 바로 우리 인생이 공고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대는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언제나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정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도 거듭났으면서 세겜에서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성도이면서도 세상에서 세상처럼 살아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야곱에게는 쉬지 않고 환난이 닥쳐왔던 겁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문제가 서로 뒤섞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육과 혼과 욕망들을 한데 묶어서 자아라고들 말하지요.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려 해요. 말씀을 뒤집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우리 새로운 사람과 대립하는 겁니다. 이 자아가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 안에 옛사람을 고집하게 하는 사망의 권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죄성은 내 힘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포섭해서 강요하라고 그렇게 몸부림쳐요. 그래서 한 가지, 야곱은 오늘 이 환란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육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살았지만 육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도움, 영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집안이 몰살된 이 위기 앞에서 혼자서 얼마 동안은 이 해결책에 고민했지만 해답을 구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던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비로소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막히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비로소 야곱에게 30년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베델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로 나가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이 육적인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영적인 갈망을 막아서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육신의 힘, 자아의 힘이란 것은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뜻대로 하려는 내 자아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를 영적 전쟁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질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위기가 다가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선 옛사람의 권세는 그냥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옛사람 권세에 눌린 새사람 사도 바울의 아픔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우리 누구나 우리 안에는 내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영의 사람, 새사람과 이에 대항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혼의 사람, 옛사람이 서로 갈등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 안에 새사람은 이 싸움에서 언제나 번번이 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람인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탄식의 고백이에요.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를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육의 사람을 이겨내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내 몸의 행실을 애써서 스스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린 그 뿌리에 내린 그 죄의 속성은 이렇게 질비다는 거예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패해야 될까요?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 유혹을 이기려고 그 유혹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사탄에게 유혹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적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영이신 말씀으로 그 유혹에 반응하는 겁니다. 배고프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직접 싸우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대응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과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이유가 있어서 엎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복종하라. 그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저력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단해야 비로소 우리도 제대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야곱은 이제
즉시 세겜을 떠나 서원했던 땅 베델로 떠나기로 결단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깊은 죄의 뿌리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천당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악한 군대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비로소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들을 축복하세요. 헐간의 날을 맞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려는 결단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가요, 결단했으면 먼저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에 야곱은 즉시 가족과 식솔들을 모두 불러 자신의 결단을 발표하죠. 2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2절, 4절 함께 읽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쥐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아멘. 이사나 멀리 여행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요, 또 세심한 계획도 필요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컹덜컹 길을 떠나면 고생은 사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챙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지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세김을 떠나 베드로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청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기 전에 자기 식솔들을 모두 불러놓고 준비해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째가 신앙의 문제였었습니다. 야곱 가족들 중에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세겜에 살면서 믿음보다 물질이 앞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가족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러자 식솔들이요, 자기 갖고 든 우상들과 자기 쥐고리들을 빼어 야곱에게 내어주는 결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에 야곱은 그것들을 모두 모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안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찾아서 땅에 묻어버리라, 장사 지내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명령이에요. 한 주인이 두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야곱은 10년 전에 아내 라헬이 친정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나온 걸 알았어요. 그래도 그는 아내에게 아무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에 야곱은 그저 눈 감은 척 해버렸어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종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구원 얻겠다는 것이죠.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
부적을 사서 묻지마에 묻히면 액땜을 한다? 이 모두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 그런 인본주의 종교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려면 너희는 먼저 네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만 의지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돈, 세상, 사업, 오락, 명예, 친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건 모두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야곱에게 내어준 귀걸이도 아주 바로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값비싼 재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당시 가나안 족속은 달 모양, 가나안의 신인 달의 모양을 만들어 귀걸이를 하고 귀에 걸고 그걸로 부족을 삼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식소들은 이제 세겜에서 살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우상과 귀걸이를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목숨이 위태롭자 이제는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한 거죠. 이에 야곱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우상과 귀걸이를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땅 아래 묻어 장사지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명령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한 10년 동안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외동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신 집안도 좀 하나님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넘어왔죠. 철저한 회개로 자신들의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전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의복을 바꾸라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지껏 옛사람으로 살던 이 모습을 버리고 이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사람으로 살겠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이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으렸던 옛 야곱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내 죄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아무리 죄인된 우리도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새 의복을 입지 않고 옛사람의 옷을 입은 채 천국 잔치에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세요.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옛사람의 옷을 벗고 주를 믿는 믿음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지쳐 갈 바를 잃고 하나님 앞에 버릴까 말까 망설이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야곱의 식소들을 내놓은 우상과 악세사리들을 모두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악세사리들을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세운다는 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킨가 하는 그런 선택의 연속이에요. 육의 요구를 쫓아갈 것인가, 혼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될 삶을 선택할 때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영생의 길, 영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버릴까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헛된 것들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장사해 지내기 바랍니다. 영의 요구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 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준비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는 예배만이 믿음을 회복케 하는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온 식솔과 온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도망자의 길을 떠났어요. 우리 3절 함께 다시 읽을까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아멘. 그런데요, 이 길은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어요. 마치 만약에 세겜에 있는 나머지 부족들이 복수심으로 뒤쫓아오면 꼼짝없이 한 길에서 떼죽음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세겜 백성들은 이 야곱의 거창한 행렬을 수락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겜 인근의 모든 고을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행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죠.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변을 당하였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에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의 일행은 평안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에 도착했어요. 30년 만에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나타나신 하나님께 올렸던 그때의 자기 소원을 올렸던 겁니다. 그는 즉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베델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네요. 예, 여러분, 야곱이 이곳 베델로 돌아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맹세만 지키려고 돌아왔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돌백으로 쌓은 기둥으로 하나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예배만 드리자고 돌아왔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꼭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내 손으로 꼭 붙들고만 있으면 매달리면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이제 두 손을 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조건에서 빈손으로 예배에 임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예배는 마치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 엎드린 아이처럼 간구하는 예배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발가벗은 갓난아이같이 영적으로 갈급한 예배자에게 임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태해진 믿음도 예배를 통하여 극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왜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만 있다 하더라도 산을 움직인다 하셨는데, 근데 우리 마음은 왜 산을 움직이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스스로 보기에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주일마다 예배는 꼭 참석하죠. 그런데 내 영으로부터 예배를 올리면서 흘러나오는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질 않아요. 예, 이건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을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내가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 전에 나가는 그 발걸음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알량한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엎드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내 명예욕, 권력욕, 욕심, 탐욕, 내 교만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은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아쉬울 것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지만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는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날이 희미해져가는 내 믿음을 회복하고 싶으신 열망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여 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능력이 있더라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연약한 피조물 인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다kind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진 모든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와 사닥다리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베델,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예배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나시는 게 예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하여 새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주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싶으시지요? 예배의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도 믿음도 기쁨도 평화와 함께 회복되는 줄 믿으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새롭게 우리의 삶이 열리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백수기념 감사 예배를 마친 한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신앙은 투항이야. 신앙은 항복하는 거야. 신앙은 무장 해제하는 거야.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영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총과 칼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답니다. 그러면 들고 있는 그 총과 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의 의견, 나의 주관, 나의 관점, 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투항했다면서 투항했던 뒤에 다시 무장하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권총을 숨기고 내 안에 칼을 숨기고.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으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안전판이라고 여겼던 것,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뚫리고 내 길이 열리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걷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1절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항복한 예배를 통하여서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일은 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랬던 영적인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버릴 것을 찾아버리는 결단하는 이 회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